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다른 책하고 달리 하나님의 예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앞날을 예측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없는 겁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게 앞날을 예측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을 이 성경책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단순히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류 통치 계획, 인간 통치 계획, 이게 청사진으로 이 성경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오래전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그걸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 불 속에서 구원받고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거 아주 초보적인 거거든요. 초보적인 거예요. 아주 초보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면 자라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이후에 어떻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하나님이 주신 이 블루프린트, 이 청사진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 읽으면은 이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교과서고 이거를 그래도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한 50번은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좀 이렇게 읽으면은 이거 읽으면서 좀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를 읽고 이사야를 읽고 스가랴를 읽고 말라기를 읽고 이러면 그러면 이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숙한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그런 이해가 생기면은 인간의 역사를 조망하는 눈이 생겨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에 이 특별히 이 인간 세상의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치리해 나가시는가 이런 눈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눈이 생기면은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성경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시겠다는 그 여자의 신 메시아 여기에 대한 예언이 적어도 수백 개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신약 시대에 구약에 있는 것과는 좀 달리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별로 좋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로 예수님이 그 땅에 가셨지만 이스라엘 전 백성이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3년 반 동안 말씀과 표적과 이적과 비유와 정말 모든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전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이제 거부하죠. 우리 가서 한번 마태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무려 3년 반 동안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말씀들로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치 않은 결과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황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39절에 그런데 너희에게 미래가 남아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림의 때에는 초림의 때에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재림의 때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이 민족 이스라엘에게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말 그대로 운명이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저 민족이 황폐하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태로 지내다가 맨 끝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인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40년이 지나서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이 땅을 이제 침범을 하고 해서 약 100만 명을 죽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이렇게 돼서 유대인들이 그 땅에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해서 온 세상에 디아스포라가 돼서 쫓겨나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천주교회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을 잘못 이해하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크라이스트 킬러,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다. 이렇게 하고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 죽인 게 아니에요. 천주교인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는 곳마다 멸시 천대받고, 천주교의 어거스틴이라는 이런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이 교회가 됐다, 이러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이제 만들고, 이렇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이 땅에 정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을 이제 심어주고, 이게 무려 1000년 이상 진행이 되다가, 아시는 것처럼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루터 자신이 책을 썼어요. 유대인들을 대적하며, 이런 제목의 책을 써서 유대인들을 박멸해야 된다, 이런 그 책을 썼어요. 이게 나중에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이걸 근거로 해서 600만 명을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을 한 이런 그 대목의 책이 루터가 지은 책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자, 이런 가운데 1940년대 말씀드린 대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나고 600만 명, 여기 가서 보시면 600만 명이 죽는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그래서 여기 never again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홀로코스트라고 이야기한다. 홀로코스트. 그래서 홀로코스트는 태우는 헌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번제 헌물이라는 게 히브리 말로 홀로코스트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 유대인 지금 남자들이 말 그대로 그냥 뼈만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혹독한 어려움을 겪었을까. 한번 아우슈비츠 뭐 이런데, 이런 캠프에 있던 그런 거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또 가서 보시면 이건 이제 여자들 사진입니다. 여자들, 유대인들. 그 다음에 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다 뼈만 남고 다 죽임을 당하는, 무려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역사 속에서 1940년경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다 죽이고, 저기 유명한 신발 그림입니다. 신발들을 저렇게 모아놓은, 저기에 이 워싱턴이나 이런 데 가면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어요. 가능하면 우리 교회도 이제 한번 같이 가려고 그럽니다. 이런 데 이제 한번 가서 역사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하게 굴다가,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다. 저건 민족적으로 저런 징계가 임하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심하게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하면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난 2000년 이상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자, 이런 일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고, 그리고 1940년에 600만 명이 죽고 이러니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은 없다, 이스라엘은 끝이 났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37장 가서 보면 하나님이 4절에 3절에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느냐? 우리 봤잖아요. 저렇게 저 뼈만 남은, 말 그대로 국가도 없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과 미움의 대상이 되는 이 유대인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에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집이니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 몸의 부분들에 관한 우리는 끊어졌다. 보셨잖아요. 저렇게 끊어졌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올라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며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행한 줄을 그때 너희가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부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지. 이걸 뭐 영적인 교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 그러면 이 말씀이 주어진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나와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자,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온 세상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러는 가운데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저 땅에 대한 복이 있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 같이 많아지고 이런 이 이스라엘에는 이런 축복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끝났잖아요. 다 핍박받고 조롱받고 특별히 1940년대 이렇게 됐을 땐 600만이 죽고 저게 어떻게 나라를 형성, 이게 불가능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끝나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시대적 상황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을 읽지 않고 이스라엘 나오면 교회, 이스라엘 나오면 유대인 그러면 영적인 유대인, 이렇게 성경을 읽는 성경 영해를 하는 그런 일이 무려 1500년 이상 지속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19세기 말부터 여기 있는 것처럼 헤젤이라는 사람, 드레피스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저 팔레스타인 국가, 저 가나안 땅에 유대인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시오니즘, 시온주의 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저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런 시점에 미국에서 성경 예언에 대한 부흥 사경회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나이아가라 폭포, 바로 그 지역에서 일어난 나이아가라 바이블 컨퍼런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나이아가라 성경 사경회. 나이아가라 성경 사경회가 1875년부터 1897년까지 매해, 그래서 미국에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 해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갔고 매해 저 부흥 사경회가 열리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 바이블 빌리버가 된다 하는 얘기는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고 영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체 신학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이렇게 되고, 성경에 가서 보면 어떻게 구조가 돼 있어요. 7년 환란기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가서 보면 그대로 돼 있으니까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전천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전천년 재림의 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씨, 저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교회가 아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가운데 1878년도에 이 사람들이 14개의 펀더멘탈한 교리를 이렇게 정립을 했어요. 근본적인 교리. 근본적인 교리. 그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교리가 이 나이아가라 성경 사경에 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지금부터 한 140년 전에 미국에 강력하게 이제 일어나면서 이 근본주의 운동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교파를 초월해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미국 땅에. 그래서 침례교든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 세례 정도만 빼고는 지금 저와 여러분 믿고 있는 그대로, 그 모든 교리가 있는 그대로, 성경 그대로 믿으니까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신학이 부흥해서 이제 이 교회들이 이제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명한 성경이 이제 하나 등장을 합니다. 가서 보시죠.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 이거 빨리 보여주세요.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뭐 스코필드 참조 성경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위키백과 이제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킹제임스 성경 본문으로 이제 했고, 이 안에 많은 관주가 이제 들어있고 6,000년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다. 6,000년 역사. 그래서 가서 보시면 이게 1909년에 이제 나왔는데 홀리 바이블 써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킹제임스 버전, 오서라이즈드 킹제임스 버전 이렇게 돼 있고, 창세기 이렇게 딱 들어가면 모든 페이지에 연도가 기록이 돼 있어요. 가서 보면 BC 4004년부터.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어시어의 연덕이 그대로 해서 성경 그대로 역사가, 인류 역사는 6,000년밖에 되지 않았다 하는 거를 성경에 저렇게 박아갖고 저런 성경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되고, 영해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고, 이렇게 이제 해서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스코필드 성경이 이제 나온 거예요. 이 성경이 미국에 있는 근본주의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성경이 단 하나만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재창조. 재창조,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진화론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창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진화론자들의 공격을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재창조 믿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일이고, 또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창조가 6,000년밖에 되지 않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재창조 빼고는 미국에서 나온 그런 성경, 이렇게 관주가 들어있고 해설이 들어있고 이런 성경 중에는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유명한 그런 성경이 지금부터 100년 전에 나온 거예요. 100년 전에. 자, 이런 시점에 또 클라렌스 라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기계공학 하던 엔지니어인데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려 30년에 걸쳐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저런 도표로 저걸 만들어질 만한 책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읽은 다니엘서 같으면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거를 다 도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책을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 강연회를 열기도 하고 이런 일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흑백으로 돼 있어요. 지금도 흑백으로 나오는 거를 그 다음 장 가서 보시면 우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라킨의 도표를 다 칼라로 다 이렇게 만들고 한국 사람들 볼 수 있도록 한국말로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라킨이 수백 가지의 그런 도표를 만들었는데 그 모든 거를 다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다 우리가 이제 칼라로 다 이거를 다시 다 만들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기 에스라 성경 지도 이렇게 이제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말씀사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keepbible.com, KEEP 바이블, keep 성경을 지켜라, keepbible.com 저기로 들어가셔서 네이버에서 성경 지킴이를 치면 저 사이트가 나와요.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보급하고 알리는 이런 사이트입니다. 거기에 저 위에 가면 자료실이 있어요. 그 자료실 안에 가면은 이런 모든 거 이거를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있는 그대로 PDF 그대로 가서 보시면 성경 지도부터 시작해서 각종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도표들까지 다 이 안에 칼라로 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렌스 라킨의 Dispensational Truth 그 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명한 책이 Rightly Dividing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그거를 번역한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바로 보기, 이 책이 성경을 좀 제대로 봐야 되겠다. 이스라엘 사태, 재림, 휴거 이런 모든 거를 좀 제대로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이 책을 역시 그 사이트에서 무료로 받으셔도 되고, 생명의 말씀사 이런 데 가서 책을 이렇게 하드 카피로 원하시는 분은 거기서 이제 구매하셔도 되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무려 한 100여 종 정도의 이런 무료 책을 다 무료로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클라렌스 라킨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해서, 아까 그 클라렌스 라킨의 그 디스펜세이셔널 트루스 이런 거는 1920년에 나온 거예요.
그 20년에 뭐라고 했냐?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도 없고 한 20년 지나면 완전 이제 600만 명 다 이제 다 죽임당하고 이런 시점에 라킨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저 땅으로 돌아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사람들의 눈엔 미친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스코필드나 라킨 이런 저 사람들 정신도 있어.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도 없고 저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미움당하고 특히 1940년간 600만 명이 죽는데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저 땅으로 돌아온다 그랬으니까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저 이스라엘은 돌아옵니다. 이거를 강력하게 100년 전부터 외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1948년 5월에 이스라엘 정말 저 땅으로 돌아왔어요. 왜? 하나님이 돌아온다 그랬으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이블 빌리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에스겔서에도 그렇고 구약 성경 전체 재림에 대한 이런 예언의 핵심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저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들의 고토로 이제 들어가서 이스라엘 국가를, 나라 이름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의논하더니 우린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겠다. 이스라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안식일 지키고 가능한 한 율법적인 이런 거 가능한 한 다시 되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1967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터를 이스라엘이 확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구시가지를 다 확보를 했어요. 이런 가운데 점점 더 성전 짓고 강경한 이런 그 유대인 이런 국가가 되기 위해서 올해 2023년도에는 사법개혁 이걸 통해서 그래서 조금 더 신정국가 체제로 가는 그런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것들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갈등이 있고 이런 갈등이 있는 걸 노려서 지금 하마스가 지금 전쟁을 일으킨 거거든요. 이 모든 게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 장로교, 개혁교회, 개신교 이런 데 사람들 주장하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은 이스라엘이 교회가 됐다니 대체 신학은 사실 1948년 5월 14일로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을 했으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신학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신학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저렇게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러고 교회가 이스라엘이고 그게 지금도 대한민국 땅에는 말 그대로 가장 큰 세력으로 남아 있어요. 이러니까 이스라엘 무슨 사태가 생겨도 우왕좌왕하잖아요. 성도들이 저게 무슨 일인가.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튜 헨리라고 한 분이 유명한 그런 주석을 썼어요. 매튜 헨리. 아주 훌륭한 그런 분이에요. 경건한 그런 분이에요. 가서 이사해서 주석 이런 데 가면은 이스라엘을 교회라. 이스라엘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톰슨 주석 성경 이런 데 가서 한번 보시라. 한국말로 돼 있는 거. 이사해서 이런 데 가면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데 그걸 교회라고 적어놨다니까, 다 교회로.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국가가 될 희망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나 온 세상을 접수를 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그렇게 적었는데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건 다 갖다 버려야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칼빈이나 루터 500년 전에 살았던 이런 사람은 요한계시록 같은 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스가랴서 14장 12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말 그대로 핵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이 돼서 사람의 눈구멍 안에서 막 소멸이 되고 사람의 살이 막 녹아내리고 요한계시록 9장 15절 갔으면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고 하는 거 여러분 500년 전에 그걸 어떻게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영해하고 루터 같으면 계시록만 없으면 너무나 좋겠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서 지어놓은 무슨 주석이나 이런 거 전혀 맞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종말이 가까이 오면서
성경 예언에 대한 그런 지식도 동시에 같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니엘서 12장 가서 보면 12장 4절에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며 지식이 증가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온갖 지식이 다 증가하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모두 증가하냐? 성경의 예언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50년 전에 그 신실하던 성경 신자들이 알던 지식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언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양이나 이런 그 폭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올라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읽으면은 세상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창궐하고, 그렇죠. AI 이거 통해서 인간 통제가 이루어지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인터넷 세상 이런 모든 게 대해서 지배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20년 전에 불가능한 거예요. 30년 전에 불가능한 그런 일이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열리고 있는 거를 우리 눈이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일, 성경 예언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지식도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해서 그래서 계시록 말씀 이런 거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이제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우리 바이블 빌리버로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라도 이게 성경에 대한 확신이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는 완전한 그런 말씀이다. 더욱이 킹제임스 성경은 없음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전하게 번역이 돼 있잖아.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 말씀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확신.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확신, 인간 역사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그럼 그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책도 놓고 좀 보고, 이런 그림도 좀 보고, 이게 성경에 뭐하고 이렇게 돼 있나 이런 거 좀 보고,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야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성경을 읽지 않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구원받은 거 이걸 다 좋다고 그러고 종일 구원만 죽을 때까지 하고 그러면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지런히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외에는 확실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특히 성경의 예언을 공부하면서 얻게 되는 기쁨은 다른 어떤 것이 주는 기쁨보다 더 커요. 제가 1985년에 이 클라렌스 라킨의 Rightly Dividing the Word 이런 책을 이제 접했거든요. 뭐 그 전에 감리교에서 이제 믿음 생활하고 했지만 이건 뭐 전혀 알지도 못,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이스라엘은 뭔지도 모르고, 근데 책을 읽고 쭉 펴나가면서 이 도표와 함께 이렇게 읽는데 정말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이런 기쁨,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을 공부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이게 드니까 성경에 대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미국의 침례교인들이 가르치는 거, 있는 그대로 성경 읽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되면서 성경 말씀이 환하게 열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열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 어떻게 하면? 열심히 공부를 하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성경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 열리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렇게 읽잖아요. 뭐 말라기 어디 뭐 어려운 데가 나와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은 그럼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즐겁고 좋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앞날을 예언하시고 예언한 그대로 그거를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성경 말씀, 특히 예언의 말씀을 잘 연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예언이 보여주는 이스라엘과 세계 역사 종말,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인류 통치 계획이 뭔가, 이것과 함께 이 하나님의 그 예언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 예언을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이런 걸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인류 역사 이제 타임라인이 나옵니다. 아까 스코필드 성경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어셔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연대를 쭉 뒤로 이렇게 해서 쭉 가보니까 아담과 이브가 이 땅에 존재한 게 지금부터 약 6,000년 전. 그래서 이 사람들은 BC 4004년으로 이제 못을 박았는데, 자, BC 4004년. 그렇죠? 6,000년 전. 그러고 나서 노아의 홍수 1,000년, 그 다음에 1,000년 지나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1,000년 지나서 다윗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1,000년 지나서 예수님이 등장하고, 이렇게 돼서 약 4,000년 동안의 구약의 그런 역사가 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지금 신약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유대인은 언제부터 나타나냐? 구약시대 한중간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구약 전체 역사 가운데 딱 한중간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이삭이 등장을 하고,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줘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12아들, 이게 이집트 내려갔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집트 탈출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렇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고 재판관들의 시대가 한 400년 지속이 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열리고, 이 사람들이 타락하고 배교하고 하나님 대적하다가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절당하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절당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시 유다 백성들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해서,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이제 성전을 짓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은 너무나 이 백성이 타락하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대언자들 통해 주지 않았어요.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400년간의 침묵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듣지를 않으니까, 뭐 말씀을 줘봐야 듣지를 않으니까 400년 동안 침묵기가 이제 지속이 되고, 이런 가운데 침례자 요한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 시대가 오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시대가 휴거와 함께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7년 환란기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딱 내려오시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이렇게 이제 내용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의 이제 주제는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12장의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주제는 느부갓네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적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방인 왕국들이 어떻게 변천하는가, 이 예언과 역사, 그 다음에 이 모든 거를 내가 주관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라 세상 역사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의 시기,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70일에 가서 보시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483년 이 기간이 이제 나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로마 제국의 붕괴, 재림, 적그리스도, 이런 모든 게 다 지금 다니엘서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온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원하는 자에게 왕국을 줘서 통치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년왕국, 이 돌이 떠갖고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채우잖아요.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하늘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이 서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런 명령을 부여받았는데 그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땅에서 완전하게 그 에덴 동산에서 이루고자 하신 그런 일을 이루는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로 성경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왕국까지 해서 6개의 왕국이 여기 다니엘서 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이제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멸절이 되고, 그래서 아시리아 지방으로 다 끌려가고, 또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피가 섞여서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이제 발생을 하고, 유다는 느부갓네살 왕이 3번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BC 606년에 한 번, 597년에 한 번, 그리고 586년엔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제 회파가 돼서, 그래서 BC 606년부터 BC 536년까지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이 이제 이루어지죠.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라크예요. 저 후세인이 있던 저 이라크 바그다드, 거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이제 세워진 고대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인데, 성경에는 창세기에 바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10장에 이제 나오고, 여러분 역사를 통해 가서 보시면 바빌론이 2개가 있어요. 구바빌론이 있고 신바빌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그 함무라비가 나오는 그거는 이제 구바빌론이고,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빌론은 신바빌론이에요. 신바빌론. 이 신바빌론은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BC 620년경에 이제 세운 이런 나라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치리할 때 세상에서 가장 큰 왕국, 가장 영화로운 그런 왕국으로 이렇게 높이 세워졌던 이런 왕국이 성경에 나오는 바빌론 그런 왕국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초토하고 이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이렇게 한 직접 그런 일을 했던 이런 나라가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왕국이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하면서 누구를 데릴 거예요? 다니엘하고 그의 3 친구들, 이런 사람들 다 포로로 사로잡아 갔는데, 그 오늘 가서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가운데 꿈을 꾸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록을 통해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내가 치리하면 맨 마지막 이 땅에 내가 원하는 왕국을 세운다는 거, 이거를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웅장한 그런 인류 통치 계획이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아주 너무 멋있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공중정원을 만들었어요. 그 사막에다가 뭐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건 아니고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엄청난 규모의 이런 그 치수 사업, 이런 뭐 정원을 만든 사업, 이런 거 해서 세상에서 가장 뭐랄까 영화로운 그와 같은 궁전을 자기 왕비를 위해서 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랑거리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왕이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 모든 거를 내가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다 했다고 했다가 하나님의 이런 징계를 받고 짐승처럼 되는 이런 신세, 7년 이상 이런 신세를 겪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 가서 나라가 없는 상태에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것이 지금 여기 다니엘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유대인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교도 국가 지금 바빌론에 살고 있거든요. 참 이게 나라도 없이 쫓겨나가고 포로로 지금 가 있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인류의 모든 걸 통치하시고, 심지어 너 느부갓네살의 왕이 되고 이거 통치하는 모든 것도 다 내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그거를 직접 보게 하시고, 보고 나니까 그냥 느부갓네살이 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이제 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장은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2장에는 주인공이 다니엘도 아니고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서 2장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우리 2장 아까 나오셔서 다 읽지 못했는데 그냥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면, 느부갓네살이 2장 1절 가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설치고, 그리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내용이 2절에서 9절에 나오죠.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꿈도 알리고 꿈의 해석도 알려라. 여러분,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꿈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왕이 요구하는 거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꿈도 모르고, 꿈도 모르는데 어떻게 꿈 해석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이제 화를 내고 이렇게 이제 되는 가운데 바빌론의 이제 지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다니엘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세 친구와 함께 이 왕의 이와 같은 꿈을 해석한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28절 가서 보니까, 자,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땅에 있는 인간은 이런 거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 날에, 세상 맨 끝에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거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한 분 하늘에 계신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 얘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서 보니까 27절에는 이런 일은 세상에 있는 지혜자, 마술사,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니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또 자기의 겸손함을 들은, 내가 오늘 이 꿈을 보여주지만 이거는 내 능력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꿈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꿈 설명이 이제 31절에 35절입니다.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오 왕이여, 왕께서 보셨는데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긴 꿨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꿈이 뭐냐? 어떤 커다란 형상이 왕 앞에 섰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형태가 두려웠고,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두 팔, 이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그 다음에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밑에 두 다리, 그 다음에 두 발은 쇠고, 얼마는 진흙인, 여기 있는 이런 형태의 형상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렇게 섰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형상이. 자, 근데 34절 가서 보니까 왕께서 보셨는데 마침내 이게 섰는데 이걸 다 끝이 아니라,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무도 손대지 아니하였으나 잘려나온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이게 서 있는데 이 밑에 있는 발을 돌이 와서 치니까, 그러니까 와르르 이제 무너지면서 그것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이스라엘은 여름에 수확을 해요. 우리나라처럼 하는 게 아니라, 가을에 주소하는 게 아니라 6월, 7월쯤에서 이제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갔으므로 그것들을 둘 자리도 발견되지 아니었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돼서 온 땅을 채웠다. 여기 이제 형상이 서 있는데 돌이 갑자기 뜨더니 저 밑에 있는 이 그래서 다 발을 쳐버리니까 저 모든 게 와르르 다 무너지고, 그래서 다 온데간데 없게 되고, 저 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이런 일이 이제 생겼다. 그렇게 이제 그 꿈이 그겁니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는 이제 하는 거, 이거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은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변천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뜨지 않은 이런 돌이 떠서 세상의 왕국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거,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자, 해석이 이제 36절부터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꿈의 해석을 말씀드립니다. 37절에는 이 바빌론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37, 38절. 자, 왕들의 왕이시니 이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왕국이 바빌론인데, 이 바빌론 왕국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아이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것들 모두를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셨나니 왕은 이 금머리입니다. 그래서 바빌론 왕국이다. 바빌론 왕국이 BC 606년부터 536년까지 이렇게 이제 존속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9절은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그게
성경 가서 보시면 메데 페르시아, 그래서 BC 536년부터 BC 330년까지 존재한 페르시아, 이란이에요. 이란. 고레스 그러면 여러분 이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 끝난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노스로 된 다른 셋째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린다. 이거는 BC 330년부터 63년까지 또 30년까지 진행이 된 그리스 특별히 알렉산더 대제,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40에서 43절 가서 보면 넷째 왕국은 쇠로 된 그런 왕국인데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왕국이다. 41절 가서 보는데 맨 끝에 가서 보니까 두 발과 발가락들이 다 쇠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진흙하고 쇠하고 섞여 있는 이런 형태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거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바빌론은 다 알고 있는 거고, 다니엘서고 옆으로 가서 8장 20절, 21절 가서 보면 8장에 20절, 21절 가서 보면 메데 페르시아 20절에, 그 다음에 21절에는 그리스, 이렇게 돼서 아예 그냥 왕국의 이름까지 이렇게 나오고, 알렉산더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다 하는 거를 알 수 있도록 여기 7장, 8장에 이 그리스 왕국이 번영하고 이런 모든 게 다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서 이 그림으로 이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세우지 않고 이걸 지금 연도로 이제 표현을 해서 보면 머리부터 시작해서 바빌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시작해 여기는 이제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배부터 시작해서 여기 넓적다리인 데까지는 그리스, 그 다음에 그 밑에 다리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이 형성이 되는데, 로마가 첫 부분은 쇠로 돼 있고 뒤에 끝 부분은 쇠하고 흙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두 개로 돼 있다는 거예요. 두 개로. 그래서 맨 끝 부분에 이렇게 쇠하고 그 다음에 흙하고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의 그런 왕국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세상의 왕국들이 이렇게 변천하는 가운데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산에서 뜨지 않은 돌이 나타나서, 그래서 저 형상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우며 말 그대로 돌 왕국을 세우는 그런 일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세우시는 그런 왕국. 자, 한번 44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 이렇게 계속해서 세상의 왕국이 변천하는 이런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운다. 그래서 이 왕국의 이름이 뭐예요? 하늘의 왕국인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그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왕국의 복음이 왕국의 복음, 하늘의 왕국의 복음, 천국 복음이 아니고, 여기 이거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와서 온 세상을 초토화시키고, 그렇죠, 메시아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진 그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왕국의 이름이 하늘의 왕국이다. 이 천국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 천국이 아니에요.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몇 가지 교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세상의 역사는 왕들이 주관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래를 쥐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뿐만 아니라 모든 미래를 쥐고 계신다. 하나님이 섭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운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 이해하고 그런 구원도 하나님이 받을 사람 받게 하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를. 심지어 이방인들의 왕들도 하나님이 세우고 이방인들의 왕들도 하나님이 폐하신다. 두 번째, 세상의 일들, 인간의 모든 업적은 다 타락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다 타락하는 방향으로. 저 위에서부터 보니까 금과 은과 놋과 쇠와 맨 끝에 가서 흙으로 이렇게 해서 타락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재미있는 게 가서 보시면 형상, 여러분 뭘 세우면은 집을 세우거나 하면 맨 밑에 무거운 거도, 그 다음에 좀 더 무거운 거, 이렇게 제일 무거운 게 밑에 가야 이게 딱 기초가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거꾸로 돼 있어요. 금은 밀도가 19점, 우리가 보통 비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세제곱 센티미터, 1cm, 1cm, 1cm. 금은 무게가 얼마냐? 19g이에요. 19. 은은 10.5g이고 놋은 8.5g이고 쇠는 7.8g이고 진흙은 2g이고 물은 1g이고
우리 물 있잖아요. 물은 1cm, 1cm, 1cm가 1g인데 금은 19g이에요. 이게 제일 무거운 게 저 위에 있으니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제일 무거운 게 밑에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무거운 게 제일 위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돌이 치니까 이게 그냥 쓰러져서 온데간데 하나도 남지 않는 이와 같은 형상의 모습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죠. 자,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이제 나옵니다. 세상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혼합이 된다. 쇠와 진흙이 이제 혼합이 되는 거. 이렇게 해서 혼합이 되는데 이게 제대로 섞이지 않는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것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이게 사람의 씨하고 섞는, 자신을 섞는 어떤 존재들이 맨 마지막 때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의 특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죠?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하고 교접을 해서 그래서 거인들을 생산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지금 여기 사람들의 씨가 아닌 어떤 자들이 사람들의 씨하고 자신을 섞는데 그 둘이 서로 붙지 않는 것 같이 잘 연합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마지막 때에 생긴다. 지금 다니엘서 이 기록을 또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만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다른 성경 가서 보세요. 이거 43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집에 가시거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 멋있는 말씀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자신을 사람들의 씨하고 섞으니까 사람들의 씨는 아닌 거죠. 이런 존재들이 나타나서 자신을 사람들의 씨하고 섞는데 서로 둘이 붙지 않는 그런 일,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났던 그런 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합하는 그런 일, 이런 일들이 맨 마지막에 일어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맨 마지막 때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는 분 누구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거를 지금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까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성도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초림이라는 산이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산이 있는데 저 멀리서 이걸 보면 봉우리가 몇 개로 보일까요?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은 하나님이 대언을 준대. 이게 재림 같기도 하고 초림 같기도 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계곡이 이제 들어있는 거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성경의 예언을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교회시대 계곡이 안 보인 거예요. 교회시대 계곡이. 근데 우리는 지금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이 계곡 안에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다 보이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에 9장에 나와 있는 것도 가서 보시면 예수님 초림 이후에 갑자기 붕 떠서 예수님 재림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교회 시대는 유대인들하고 상관이 없는 저런 계곡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약 시대 거의 모든 초림과 재림의 모든 대언들이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대언자들은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동일하게 초림도 주고 재림도 주고 이런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걸 기록을 했는데 본인들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은 멀리서 봤을 때 하나로 보였기 때문에 요것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보여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26절에 어떻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 깜짝 놀라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46절에 얼굴을 땅에 댄 채 왕이 자기가 최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 교만한 왕이 얼굴을 땅에 댄 채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에겐 경배하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황급한 나머지 이거 다니엘이 신인가 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에게 봉헌물과 이 향기로운 냄새, 이게 신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원래 이게 헌물을 너무너무 깜짝 놀래갖고, 그렇죠. 다니엘한테 지금 제물을 바치고, 그러고는 뭐라 그래요? 그에게 내가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걸 보니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오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거다. 이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앞날을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걸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역사는 느부갓네살의 형상처럼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근데 그 세상 끝에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늘의 왕국이 도래해요.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우리 그냥 눈으로 한 번만 확인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가서 보시면은 마태복음에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래? 3장 2절에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왜? 메시아가 가까이 왔으니까. 메시아가. 그렇죠?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4장 17절에 또 뭐라 그래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 게 아니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의 그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10장 7절에도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이 12제자에게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를 하늘의 왕국을 주러 지금 왔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걸 천국으로 이해하고 이러니까 사실 우리 한국 성도들, 목사님들에게는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잘못 번역돼서. 그래서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근데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집이 버림받아 황폐하게 됐는데 거기에 끝이 아니라 맨 마지막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재림의 때, 그 재림의 때 다니엘서 2장에 기록이 되도록 그 돌이 온 세상 왕국을 쳐서 부서뜨리고 그리고 어떻게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그러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로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일들의 개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교회 시대, 우리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를 끌어올리는 그런 일, 공중강림하셔서 올라가거든요. 그 7년 환란기, 이걸 거쳐야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거쳐야. 그래서 이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고 주여 하고 바라보면 주님을 맞아들이게 될 때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올리브산에 내려오시고 양과 염소 민족들 심판하시고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천년왕국이 열리고 천년왕국 끝에 또다시 곡과 마곡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다 섬멸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런 세상으로 영원한 세상이 오는 구조가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 사태, 하마스 이런 거 볼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먼저 공중으로 휴거돼서 올라가는 그 일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그런 소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흰 옷 입고 밤 12시,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그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신실하게 믿음 생활 하시면 돼요. 뭐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가? 내 아이들이, 내 가족이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도 받고 저 채워 올라가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확신하고 사는 우리 사랑침례계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